일본인 작가인 이케다 가요코라는 사람이 쓴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은 아니고요, 작은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 지구촌에 있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마치 100명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 이렇게 축소시킨 그 100명을 통계로 정리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토대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구촌이 100명의 마을이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 통계를 내보면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이런 모든 그 문제를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구가 100명인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그 마을 사람들의 생활 실상을 자세히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백인이 30명, 그 피부 색깔이 다른 일색인종이 70명입니다. 남자는 48명이고 여자는 52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인 50%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종입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은 굶어서 죽어갑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이 7명,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 17명,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14명입니다. 40명은 물이 부족해가지고요, 몸을 제때에 씻지도 못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은 30명쯤 됩니다. 이 마을에는 그런데 분쟁이,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종교 갈등으로 인한 싸움이 종종 벌어지고 있고요. 마을 한켠에 있는 그 기름이 석유가 나오는 그 유전을 놓고요, 시가 터지도록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 마을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주민 10명이 그 마을에 있는 재산 가운데 거의 3분의 1 이거 넘는 7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재산 그 소유 30%를 가지고 그 90명이 하나는 걸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 10년이 납치되면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부자들은 시장경제 그리고 그 자유경제 이론을 내세워서 돈을 더 많이 축적을 해갑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부자들의 경제 이론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일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부자들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베풀면 좋은데 부자가 되어지면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멸치하고 무시를 그러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공정한 그 경쟁이 아니라고 그 분배 원리를 따지면서 불만을 가지고 돈 많이 가진 사람 부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오히려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에는 하루 한 날 평화가 깃들 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구촌의 이 마을 세상이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이런 모습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이 그 죄를 지으면서 욕심이 들어가 욕심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질성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물품들이 자산들이 한정적입니다. 먹고 사는 식량도 한정적이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필요하게 사용할 물품들도요 제한적입니다. 그래, 그래도 차지하려고요 치락토직에 서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에서 이기면 부자가 되어지고 경쟁에서 이긴 자가 되어지면 더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경쟁에서 치게 되어지면요 가난해지고 굶으면서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경제 속에서 그게 경제 이론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재들 내용이 늘 이 땅에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경쟁에서 이겨서 승리자가 되어지면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부자가 되어지면 그 가지지 못한 자를 배려할 줄 알고 도움을 주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를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을 잘 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도 이런 모습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경쟁에서 이긴 승리자가 많이 가진 자가 그리고 부자가 된 자가 더 황심을 거리며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압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부 갈등이 벌어지고 노사 갈등이 벌어지고 이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공격해 올린 본문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들도 이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구촌의 이 생태의 모습을, 생활환경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좀 이 가족부가 쓴 이 세상을 지구촌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이렇게 특설을 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꼭 같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가난해서 정말 곤란해지고 궁핍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 저번에 내가 살고 있는 땅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이고 있고 그 입을 옷이 없어 헐벗고 있는 그런 형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내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그 손을 오므리고 있지 말고 정말 굶주리는 사람, 헐벗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모른 척 하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이 궁핍하고 헐벗은 자,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이름으로 구제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 부재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 부재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아마도 하게 될 겁니다. 부재라는 것은 정말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정말 그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안 도와줘도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정말 자비심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심을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옆에 굶어주고 가는 사람이 있고 헐벗은 사람이 있고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도 안 도와줘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특별히 자비심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고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정말 굶주리고 있고 헐벗고 있고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도와주지 아니하고 악한 눈으로 무시하는 눈으로 모른 척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것은 너에게 죄가 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굶주리고 있어요. 헐벗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자살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알면서도 그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모른 척하면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너에게 죄가 된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오늘 이 궁핍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요, 도와주는 것은요, 그 어떤 선심을 쓰면서 인심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라면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죄가 되는 것,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의무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기 전에,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1학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어린 시절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나는 동네 분들이요 얼마나 그래도 인심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착한 심성을 가진 이웃들이 그 마음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손길들을 많이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하는 인상적인 한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제가 살던 집에는요 포도나무는 한 그루가 있었는데 감나무가 없었어요. 그 감나무는요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을이 되어서 그 감이 한갑게 익었을 때는요 얼마나 그게 보기도 아름답고 그 열매가 우리 몸에 유익한지 모릅니다. 근데 감나무 가진 그 친구들 집이 참 부러웠어요. 근데 그 친구들 집을 보면요 가을이 늦가을이 되어서 감을 수확할 때가 되면요 흰 대나무 에리에다가 그 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매미채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위에 있는 감을 따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집집마다 감을 따는데 감을 다 따는 게 아니라 감나무 위에 달린 다 딸 수는 있어요. 이 전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감을 다 따는 게 아니라 감 몇 개를 주렁주렁 달린 채로 내버려줍니다. 까치가 와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 감을 남겨둔 것입니다. 왜 그걸 까치밥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 사실 요즘 제가 지금 올 것으로 지금 이제 그 사택이 이전을 해서
거기 정원에 여러분 많은 건 없고요. 보리수라는 우리 충청도 말로 보리통이라고 합니다. 보리수 나무가 두 그루가 있고요. 그리고 아로니아랑 블루베리가 몇 그루가 있습니다. 전주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는 왜 감을 까치가 따먹나, 난 까치가 정말 감을 따먹을까? 사람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놀랍게도요, 보리수가 익으니까, 블루베리가 익으니까, 아로니아가 익으니까요, 까치하고 물까치가 와서 열매를 따먹는 것을 보았어요. 열매를 따먹어요. 우리 지금 월급 정원에는요, 길가로 물까치가 둥지를 틀고 살고 있고요. 그래, 이 물까치랑 까치랑 새들이 아주 온종일 보면 마당에 우리가 해방을 넣지 않은 날라와서 마당에 놀다가 가는 그런 정원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아마 여기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못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이 목양실에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동원에 와서 이런 새들이 와서 그렇게 모기를 자꾸 놀려가는 모습을 일전에 그래요. 사실은 블루베리가 있고 아로니아가 있는데요. 보니까요 아로니아를 하나도 못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람이 그래요. 아로니아가 파랄 때 이때는 내버려 두었다가요 검게 익어가니까요 물가치가 우리 집에는 두부가 두 마리가 살 것 같은데요 때를 와가지고요 앉아서 익은 아로니아를 따먹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고. 새들이 오는 게 난 너무 좋다고. 우리가 지금 새들이 먹을 모기를 좀 사다가 마당에 뿌려도 좋을 것 같은데 저거 따먹으러 저렇게 오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다고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21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들 때에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꼰 후에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를 위해서 가부를 남겨두고 새를 위해서 아로니아와 블루베리를 남겨두는 게 아니라 오늘 가난한 사람들, 굶고 있는 사람들, 꼭 먹어야 될 사람들, 객이라는 것은 집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일시적으로 거기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게 나그네입니다. 객을 위해서. 그리고 부도덕으로 생활을 하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남편이 없는 과부와 부모가 없는 고아를 위해서 한 몸뚱이에 축소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농사를 짓는 사람은 포도 열매가 나오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라면 감람나무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나그네가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것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과부와 고아가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기억해야 될 일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정말 노력을 해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궁핍하고 굶주린 자들, 곤고한 자들이 있을 때는 모른 척 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어야 되는 그것이 의무인 것을 우리 성도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또 있는데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그리고 곤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구제를 할 때에, 이 구제를 할 때는 중요한 사세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여러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 한다면서 도와준다고 할 때에 오히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없는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서 더 피곤함을 느끼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고 하는 잘못된 부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재를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부재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부재를 일깨우시는데 구체적으로 너는 부재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부재함을 은밀하게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가난한 놈을 도와줄 때에 궁지한 놈을 도와줄 때 그때 그 일을 할 때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게. 내 오른손으로 부재를 하고 있으면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듣는 지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를까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내가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재를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도움을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이 부재를 하고 있을 때는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부재를 했을 때는요,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부재를 했을 때는, 손안을 냈을 때는 자기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꼭 위로하는 자는 가면 위로하는 일로, 부재하는 자는 성실합니다. 부재를 할 때는요, 성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함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실함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섞여있지 않은 순수한 것을 가리킵니다. 원문의 의미가, 여러분 원문의 그 단어를 보면요, 이 단어의 의미가 아주 순수한, 우리말로 성실함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순수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욕심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일깨우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부재를 베풉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그 고마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순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사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듣는 지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아끼지 말고 해야 되고, 아끼지 말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수한 선한 손길을 읽을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굶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있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준비해 주고 있고, 지금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는요, 아무것도 바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것도 아낌없이 순수하게 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주변에 이 어려운 일 만나고 정말 궁핍하고 권고하고 굶고 있고 헐벗고 있고, 그래 지금 알지 못할 때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정말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데, 이 도와줄 때에도 오늘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그냥 아끼지 말고, 도와줄 때는 아끼지 말고 도와줘. 뭔가를 기대하려고 하면서 도와주지 말고 그냥 도와줘. 그리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도움을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도와주면 안 되는 도와준 것 자체를 그냥 본인은 잊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재의 모습과는요 너무 정반대입니다. 저는 성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들도 이렇게 그냥 막판을 들며 자랑을 하며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자랑을 하며 홍보를 하며 또 누군가에게 보여주며 그 때문에 칭찬을 듣고 대접을 받고 명예를 얻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는요 이 부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부재인데요, 여기 참된 부재를 하는 자에게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참되게 부지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의무라.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네? 그냥 의무조항이다. 그리고 부지할 때는 이렇게 부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참된 부재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렇게 참된 부재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부재만 놔두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복을 주실까?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보시는 눈으로 그렇게 참된 부재를 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요, 그렇게 참된 부재를 하고 살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대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세요.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세요.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손을 놔도 손이 닿는 것마다 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하는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는 분은 농사를 짓는 일입니다. 직장 일은 직장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보는 사람은 사물을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일마다 복을 주시겠다는, 무슨 일이라든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목사 같으면 목회를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정말 언젠가도 얘기하는데 제일 무거웠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너무 높은 데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교회 복잡하고 섬기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 이런 우리 교우들이 이런 마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되고,
이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재정이 넉넉한 데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 제가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손을 안 대고 선교와 전도와 구정해야 될 것 같으세요? 선교, 전도, 헌금하고 부지 헌금은 제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안 대고 우리 성도들이 선교, 전도, 헌금하고요, 부지 헌금 딱 하면요, 그럼 제가 하루 재정부에서 선교고 부지 헌금 통장이 따로 있어요. 지금까지 따로 있어요. 손을 안 댔어요.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안 됐어요. 행정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손을 안 댔어요. 그 일은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봉사위원장으로 계속 하셨던 우리 지금 우리 최 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요 한 달에 한 번씩 임의용 봉사를 하고, 여기 노인들 통해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해보라고요 했어요. 넉넉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때 노인들이 참 많이 왔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일 때문에 노인들이 막 온 것 때문에, 머리하러 오고 뭐 밥 먹으러 온 것 때문에 그 노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참 아픈 이야기지만,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교인들 다 힘들하고 하기 싫어하는데 내 목사님 혼자 우리 풉니까? 내 목사님 혼자 우리 핍니까? 교인들 의견 물어보고 하세요. 그것도 목사에게 건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전했다 건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의견을 했으니까요.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물어봤더니요, 우리 교우들이 지쳤었던 것 같아요. 지쳤어요. 하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중단을 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근데 너무 문제가 투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10사람, 100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는요,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님이나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중요하지,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가 보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 교회가 활기가 있었어요. 부흥이 됐다고요. 중단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들이 아니에요. 참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그래 꿈을 꾸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그 여유를 주셨거든요. 이제는 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투지하는 일을 참 우리 교회에서 좀 제가 기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제가 마을에 가보니까 그 동네는요, 부자들만 살고 있어서 물질적으로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어쩌면 평생 우리 목사보다 다 부자들만 살고 있고, 우리 교인들도 다 부자만 살고 있어요. 그 동네는. 물질적으로 도와줄 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니까 복음을 전해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건 해야죠. 그건 아무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 대사라 출신들이 있다고 기업체 회장 출신들도 사람들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우리 가서 이 목사나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서 죽어 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죽어있는 영혼 살리는 일, 세상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거죠. 그러나 저는 그 동네를 알려도 그 주변 월급면 내 면접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상담을 하고, 이 월급면 농촌이니까 정말 힘든 어려운 사람이 추천받아가지고라도요, 이 돕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손이 닿는 것보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송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불의원금 드리는 성도를 위해 축복을 빌어줄 때 하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주라 그냥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니. 분들이 벌거순다는 분에게 이렇게 줄 때에 하나님은 돌려주시는데, 되돌려주시는데, 내가 드린 것만큼만 되돌려주시는 게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서 태워서 풍성하게 태워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얼마나 부재를 많이 언급하는지 모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사기로 윤택하여지니. 예,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니. 큰 듯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생활을 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아들을 낳지 못했더니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되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축을 기르면요, 사오경이나 올라가는 가축을 기르는데 얼마나 가축대가 번성해 가는지. 왜 그때는 왜 아브라함만 가축을 길렀겠습니까? 아니, 길렀을 것입니다. 가축을 기르는데 얼마나 가축이 번성해 갔는지요. 그 가축을 돌보는 종들만 장로만도 318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그 한나라의 그랄 왕이나 이 왕들까지도 아브라함을 부러워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조카 롯이 그 북부연합군에게 붙들려 갔을 때에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 종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북부연합군 남쪽에 있는 소돔 고모라 성 거기를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노예를 해가지고 그 올라간 그 부족들을 쫓아 올라가서 자기가 집에서 기른 318명 종들을 이끌고요 400 부족을 물리치고요 그 조카를 구하고 노예를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약속한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떠오른 것이 어떤 게 떠올랐느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여러 해 전에 해갑이 되던 해에 아내와 함께 해갑 기념구역 경주랑 성리산에 좀 2박 3일로 여자분들 갔다 왔어요.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경주를 갔습니다. 경주를 가서 그래도 유명한 곳은 가봐야 되니까 제가 불편해서 많이 못 다니지만 가본 곳이 어디를 갔었냐면 여러분 그 첨성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첨성대는 그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 관측을 하는 하늘을 관측하는 그 첨성대입니다. 그걸 가봤습니다. 근데 첨성대를 갔는데 첨성대 주변에 그 옆에 어떤 집이 있었느냐면요 최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릅니다. 최 씨가 우리 태국경마당 최 씨인데 최 부잣집이라는 부잣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최 부잣집은요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쳐서 부잣집입니다. 만석군 집안입니다. 10대에 걸쳐서 1대가 아니라 10대에 걸쳐서 네? 만석이면 여러분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만석이라는 그 쌀 만석을 수입하는 그 농땅을 가진 부자입니다. 굉장히 큰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부잣집이 300년 동안 그렇게 그 배불림을 하면서 부자로 살았던 그 비결이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첨성대 가면 한번 거기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그 집들이 넓은 집들을 저는 못 때가 봤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걸 보았냐면 이 최부잣집 가문을 봤어요.
왜 최부자집이 그렇게 부자로 그 10대까지 그냥 전국 부자로 살 수 있는 집안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보니까요, 그 가문이 이제 6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과거를 보되 신사 이상은 하지 마라. 돛을 탐욕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세상은 만석 이상은 지니지 마라. 만석까지만 지니고 더 이상은 지니지 마라 그랬고요. 셋째는 가게 나그네 손님입니다. 손님은 후하게 대접하라고 그랬고요. 넷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흉년기에는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때입니다. 정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흉년 때문요 땅을 사게 살 수 있을 때입니다. 네, 흉년 때는 땅을 사지 마라 이 얘기했고요. 다섯째는 며느리들은 시집 후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라. 그 가문에 들어와서 그 가문에서 범수하게 사는 것을 몸으로 익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무명옷을 입도록 며느리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가문을 남겼고요. 여섯째는 사방 백리 안에 풀모 주는 사람이 없게 하라. 내가 살고 있는 거지 사방 백리 안에서 풀모 주고 가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그런 가문을 가지고 있는 그 가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최씨가 가문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300년 동안 우리나라 기독교를 내린 것이 온 것이 여러분 지금 이제 1885년이니까 기껏해야 지금 130여 년 된 것인데 그 300년 동안 아니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이 가문을 남기면서 자기만 잘 산 게 아니라 사람들까지 똥을 흘리며 살도록 해주었던 가문을 남긴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전 세상을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도 많은 이 부대를 하지 못하고 살았고 교회도 많은 그 부대를 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이 마음이 뱀이 걸렸는데 사실은 저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실 겁니다. 집 한 채도 방한간도 없었고 13평짜리 그 빌라에서 제가 20년이 넘게 살았고 뭐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넉넉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들려 분석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위해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치게 될 때는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에는 가난한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잠잘집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되는 이웃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를 정말 모른 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정선 기도하시는데 참 은혜가 됐는데 사실은 이런 마음을 대통령과 그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돈 많이 가진 기업가들 그런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지난 2014년도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서울 서울에 있는 그 성파구 석촌동에 세 모녀가 빌라에 살면서요. 어머니가 생계유지 됐는데 그 어머니 그 직장을 잃으면서 그 돈 나올 때는 없고요. 두 딸을 데리고 세 사람이 세 모녀가 살다가 너무나 살 수가 없으니까요. 70만 원을 이제 이렇게 이제 유산으로 남기면서 그랬어요. 그 공과금으로 전세금으로 내놓으면서 남겨놓고요.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했어요. 눈물겨무이야기입니다. 참 우리는 이런 이웃들을 우리가 찾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6월달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조용한 그 가족 부모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닮은 딸을 데리고요. 왕도에 가서 순복항에서요. 자살을 했잖아요. 살을 먹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살 수가 없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까? 너무나 잘못한 모습이지만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있는 것이고요. 세상 끝날까지 끝나지 않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능력이 되는 대로 아낌없이 도와주며 살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살려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 손이 하는 것마다 밥을 지으면 밥을 짓는 것이, 빨래를 하면 빨래를 하는 것이, 그런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하는 것이, 운전대를 갖고 운전을 하면 운전을 하는 것이 그때에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곤고하고 궁핍한 사람이 없는지 그 알게 되었을 때는 모른 척 하지 말고 사랑의 손길을 펴면서 이렇게 귀하게 이 땅을 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내 손이 가는 것마다 복을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 곤핍하고 곤고한 자들이 있을 것을 일깨워 주시며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손을 펴며 살도록 일깨우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의 지식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만날 때 사랑으로 돌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닿는 것마다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